이 감사라는 것은 뭐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가장 기본이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신앙의 기본이라고 우리는 좀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6절 한번 열렸나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는 거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함은요, 이 삶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삶 가운데 항상 나타나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빌립보서 3절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등장을 하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떤 감정이 나타납니까? 기쁨의 감정이 나타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합니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너무도 중요한 삶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건강이 체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라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내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만약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한 마음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이런 증거입니다. 내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감사가 아니라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겨나고 있어요. 기쁨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럼 무슨 증거입니까? 내 신앙이 건강해지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건강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아멘. 네, 건강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 주변 상황들이 너무 좋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자꾸만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요. 살아가다 보니까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쁨과 감사가 내 가운데 차고 넘쳐갈 수가 있습니까? 내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습니다라고,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반문의 이야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어디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도 많았어요.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감사하다는 거야. 내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억지로 감사한다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빌립보서를 자세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고백은요, 진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도 많았는데요, 사도 바울의 마음 깊은 곳 속에서는 끊임없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상황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감사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보통 우리가 감사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좀 감사를 좀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내가 복을 좀 받았을 때, 무엇인가 물질적인 복을 받거나 환경이 좋아졌을 때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무엇인가 받았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데, 무엇인가 받았을 때 하는 감사는 일시적인 감사인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어떤 치유하는 집회가 있었는데, 어떤 치유 집회에서 어떤 사람이 치유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치유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혼자 알고 있었던 병이 낫는 경험을 했는가 봐요. 이 집회 속에서 이 낫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집회 가운데 간증까지 했다고 합니다. 나 이 집회를 통해서 이런 병이 난 치유가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열심히 간증을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요.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사실은 나은 게 아니고
그때 순간적으로 나은 것처럼 느껴졌었대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니까 사실은 나은 게 아니니까 그 감격적으로 감사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져 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사의 패턴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감사했는데 내가 무엇인가 주어져서 감사를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이게 사라져가면 뭐까지 다 사라져갑니까? 감사한 마음도 다 사라져 가더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감사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 주어져서 기뻐하긴 하는데 그것이 사라져가면 기쁨이 사라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기뻐하는 삶들은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그것들이 사라져가면 감사가 사라져가요. 이런 삶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다 가보면은 나중에 되다 보면 아예 삶 속에 감사가 완전하게 사라져 버려가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그것만으로 이 감사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을 찾아갈 때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 감옥 속에서 무엇을 찾았길래, 무엇을 발견했길래 이 감사한 마음들을 가졌을까요? 저는 오늘 빌립보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를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기쁨은 뭐 때문에 기쁨이 됐었냐면 그는요, 어떤 일들이 주어져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돼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오늘 1장 6절의 말씀인데 1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를 보고 있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야기 포인트는 그겁니다.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는 거죠?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거는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기쁨과 감사가 일시적이고 계속해서 범사의 감사가 이루어져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우리들은 어디에 우리의 생각과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어떤 일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감사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생각이 달랐어요. 어떤 일이 아니라 그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감사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일상의 삶들이 있는데 일상의 삶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에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였어요. 뭐를 기다리라고요?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들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성령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성령을 체험했어요. 특별한 현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떠올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내 가운데 임했구나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약속이 떠올랐고요. 이 사도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그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가 마음속에서 떠오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해됐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들은 알았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누가 거하고 있다라고요? 예수님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깨달아지는 순간 그들은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예수님과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다라는 그 경험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은 어떤 삶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나와 만나서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들은 육체적 눈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직접 봤지만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깨달아짐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도들의 만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경험이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이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의식을 하기 하게 되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기억이 납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같이 나눴던, 우리가 같이 고민했던 말씀들이 새롭게 깨달음으로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서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 말씀들이 드러났던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과 내가 뭘 하고 있습니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육체적인 눈으로 보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12사도들도 육체적인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진짜로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진짜 볼 수 있는 힘이 그제서야 만들어져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보지 않아도 돼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요, 우리 가운데 정말 들려졌던 말씀들이 새롭게 깨달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경험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내 안에 거하고 있는, 나와 만나고 있고 나와 교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납니까? 그제서 감사한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하시는 말인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의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향해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부단하게 노력했는데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가던 길이 막혔어요. 뭔가 가려고 하는데 길이 열려져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길이 막히는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일이 풀려가지 않아요. 우리말로 일이 꼬여가기 시작을 해요. 어려운 상황들이 사도 바울 가운데 만들어졌어요.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 만나는 게 이렇게 만나져 가지 않습니까? 일이 잘 돼가지가 않아요. 내 가운데 혼돈의 상황들이 만들어져 가요. 내 가운데 고통의 일들이 만들어져 가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보에 갔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대요. 왜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어쩌면 외형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에 꼬여가기 시작해요. 자기가 계획했던 길로 가지 않았고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까? 감옥이란 고통의 삶이 그 가운데 만들어졌어요.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가운데 경험이 됐습니다. 인생이 꼬여갈지 모르겠지만 그 꼬여가는 인생 가운데 누가 경험이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이 됐어요. 사도 바울의 감사는 여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일이 풀려나가지 않았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감사는 여기에서 만들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 가운데 만나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습니다. 자신이 가려고 하는 길이 막힐 때요, 억울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감사의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인데요. 그 지선화 사랑의 저자인 그 이지선 씨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대학 4학년 때 불의의 교통사고로 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타버려서 온몸이 다 불타버렸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문제는 살아났긴 살아났지만 이미 몸이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진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요. TV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교통사고 이전으로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분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아니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그 답변을 들었는데 그 답변 속에 정말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이분이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일그러진 얼굴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인생들을 살아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보다도 그 더 커다란 감사가 그 가운데 충만했던 것은 뭐냐면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도대체 혼돈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말도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감사가 터져나오는 이 자매의 고백이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실 우리는 답답합니다. 우리 삶이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혼돈스럽다고 한다면 아무리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답답해요. 여전히 내 삶은 혼돈스럽고요. 여전히 내 삶은 고통스럽고요.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자 하는지 잘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마음속에 혼란들이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의 그 다음 얘기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 1장 6절 하반부에 있는데 한번 이런 표현 1장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누가 완성시킨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킨다라는 확신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그 일은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된 무엇이죠?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끝은 있는데 그 끝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켜준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일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만을 바라보면 현재만을 바라봐요. 현재의 삶을 돌아다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고통스러워요. 도대체 혼란스러워요. 이것들 때문에 감사가 사라져갈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시각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를 봅니까? 미래를 봐요. 지금 불완전한 삶 가운데 처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마지막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켜줄 그 미래의 삶들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끝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처한다고 하더라도 고통의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혀서 어려움에 여러분 처하고 있습니까? 그래도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요, 마지막 날 우리의 삶들을 완성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 삶들이 고통 속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들을 완성의 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의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미래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입니다. 지금은 불완전하고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은 혼란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 가운데 완성시킬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현재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불행한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들을 완성시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완성의 지점으로 향해 나갈 때 그 삶의 끝자락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고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들은 현재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지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고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가 사회 복잡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더래요. 어려운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대요. 그들을 마음으로 품어가면서 그들을 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생겨났다고 그가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작년부터 한동대 교수로 이렇게 임용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발견된 것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새로운 인생 가운데 진행들이 돼가고 있는 인생의 고백을 그가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고통의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면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들을 완성시켜 나갈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가 계획했던 그 선교의 길들은 다 막혀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길들이 막혀져 갔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 복음을 전합니까?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길이 막혀져 갔기 때문에 유럽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복음이 나눠져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막혔기 때문에 복음은 완성의 길로 나아가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삶을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이 온 우주의 물질적인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갑니까? 정견 법칙에 따라 움직여 가기 시작하잖아요. 지구도 돌아가고 이 세상이 막 움직여 가는데 어떻게 만들어져 갑니까? 너무도 정견 법칙에 따라 움직여 가기 시작을 해요. 법칙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면 우주는 파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연의 법칙 때문에 이 세상이 정교하게 움직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연의 법칙이 아니라 무슨 법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잖아요. 어쩌면 그것이 더 합리적인 어떤 결론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섭리 속에서 이 세상의 우주의 역사는 만들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완성시켜 나간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역사 가운데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질병의 위기가 있었고요. 전쟁의 위기가 있었고요.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때문에 만들어져가는 많은 역사가 인간사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변함없이 인간의 역사는 발전해 나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역사가 만들어져 갔을까요? 현대 자본주의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돈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져 갔을까요? 과거에 어떤 강대한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만들어져 갔을까요? 아니, 인류의 역사는 누구 때문에 만들어져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역사는 만들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우연하게 만들어져 간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져 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따라 역사는 완성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들을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이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져가는 그 역사 위에 우리 자신을 맡겨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된 삶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위대한 그 여정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가는 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 공동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 때문에 모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신앙이 잘 돼가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만들어져 갔을 때 우리의 눈은 어디에 고정이 돼 가야 됩니까? 아니 도대체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왜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라고 고통할 필요가 없어요. 이 상황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성령을 봐야 돼요. 성령을. 만약에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건물을 보거나 어떤 조직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 교회가 언젠가는 중단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혼돈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성령의 인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상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감사의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만들어져 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함께 은혜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를 마음속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공동체를 봤어요. 그 공동체는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씀으로 나누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의 일에 동력했던 공동체였고요. 말씀으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비록 멀리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 경험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혼자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혼자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감사한 마음들이 차고 넘쳐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복이었고 또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겐 어느 교회가 있습니까? 확신이 없네요. 여러분에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바울처럼요. 우리가 사랑을 나눠간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는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중요한 복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인간은요 본질적으로요 사랑하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이 세상을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가장 언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나눌 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연인 간에 하는 사랑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만들어져가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사람 위에 굴림에서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돈과 권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사랑을 할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사랑의 나눔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행복이 경험되고 그 행복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습니다. 신소 공동체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고백뿐만 아니라 참된 사랑의 마음들을 나눠가시는 공동체로 여러분 세워가십시오. 그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서 힘들어요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사랑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을 줄 때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져 가요.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의 관계는 절대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마음들을 가지고 사랑을 나눠가려고 시도할 때 그 마음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는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랑을 나눠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들이 나눠갈 때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고요. 그 위대한 역사 때문에 우리 가운데 끊임이지 않고 만들어져가는 기쁨과 감사가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어떤 물질적인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내가 건강에 어떤 일들이 좋아졌다고 해서 감사가 생겨나는 것들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인생들을 살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부와 권력이 우리 인생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믿고 우리는 혹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들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과정 가운데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세워져 갈 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다른 거를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나눠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고는 놀라운 정말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시은소가 그런 삶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는 세워져 갈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서 참된 행복이 새롭게 회복들이 되고 정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영적인 기도가 만들어져 가는 축복된 공동체로 이 신소 교회 공동체는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이 감사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반복돼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